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어떤 보좌입니까?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날개가 6개 달린 선악천사 4명이 둘러서고 24장로가 둘러서 있으며 그분에게 경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7의 뿔을 가지셨고 어린 양의 눈은 7의 눈을 가지셨고 또한 그 7의 눈을 온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런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심판주의 보좌요 재림하실 주의 보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경배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떡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이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이다.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어떤 조건이든지 예수 때문에 오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것, 내가 어떤 환경에 매여졌던 누구에게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고난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 물질 때문입니까? 육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그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옳은 일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될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가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어촌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은 빈민촌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것도 어촌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입성하는 그러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21절 앞전 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로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20절을 소개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교 전통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요 납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납비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이 문제를 저도 목사이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수가 세상 사람도 아닌 이 중직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탈을 하셨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하에 언제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겉은 이와 같이 외식적이었으나 속은 심히 더럽고 추한 부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눈을 감은 소경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왜 비로소 나타냈을까요? 그 앞에 말씀하면 그들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후에는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항변이라는 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 앞서서
걷습니다. 그러자가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서 뒤로 돌이키면서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꾸짖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우리는 너무나 그들의 고백을 잘 압니다. 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이다 했던 그들은 주님을 버렸지 아니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가짜 제자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가 지는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 매지 아니하는 망아지를 아십니까?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짐승을 망아지라고 합니다. 소. 그래서 이것을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면은 이 망아지에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곱비를 맵니다. 코를 뚫지 아니하고 곱비를 매지 아니하는 소를 망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는 코를 뚫고 곱비를 그 코에 맨 나는 멍에를 맨 소와 같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가 맬 것이다. 메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코를 뚫어서 곱비를 메어서 성령의 곱비를 메어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길들여진 짐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벳세메스로 벗개를 싣고 암소가 송아지를 돌아보지 아니한 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처럼 멍에를 메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개를 싣고 멍에를 메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나는 망아리처럼 사납고 거칠지 아니하다. 나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왜? 멍에를 맸기 때문에. 내 코에 코를 뚫고 내 코에 곱비를 메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일을 해야 할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하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을 낮추었다. 곱비 맨 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힘을 주인의 손에 곱비에 순종함과 같이 나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서 와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에서 27절에 항변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란 말은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 앞에서 도망가 버리면, 제 목숨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잃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에요. 지 몸 살겠다고 빠져나가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심고 거두는 법칙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뒤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과 진리는 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본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 생각을 하면 그렇지요.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이 해석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는 도리어 주님에게 내 목숨을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사람의 일의 생각은 세상 말로 미쳤다고 내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바꾸냐? 안 한다 이거죠. 항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건 사람의 일로서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나 믿음으로 바꾸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고자 한다. 왜?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에 심판하려 오실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꿔라. 예수를 위하여. 그때 부활이라는 영광의 보상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십자가 주면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주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게 목숨이 오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같이 메고 갈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배우라고 했으니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니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의 동력자요 나의 일꾼이라면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함께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Deny yourself. 영어 번역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deny. 이 영어 번역은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자제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인하다는 말이 스스로 자기를 자제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Deny yourself.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미 항변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면서 예수 자신이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생각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짤막하지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정하게 주님이 맥을 끊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나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를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생각을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내채롭게 보여지고 안타깝게 보여지고 해서 어떤 사역적인 모든 일들을 해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감정에 젖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잘 알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풀려나서 나왔을 때 그 사모님이 왜 나오셨습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순교자가 되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훌륭하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주님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몰아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높음처럼 땅보다 높음처럼 고재훈 너보다 여러분들보다의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가져도 나는 네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깨달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떤 방향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면서 꺾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해요. 왜? 직분자가 자기의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자꾸 다른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도 교만한 자리를 욕심내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신분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자기의 신분을 부인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내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내가 문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학문과 지식이 탁월하십니까? 학식이 뛰어나십니까?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셨습니까? 그 신분을 부인하십시오. 나만 장군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병 환자인데 그는 아람의 위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는 보물을 가득 싣고 나병 환자이면서도 자기는 아람의 이인자라는 군대 차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날처럼 비대면을 원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활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당신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만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아람 왕의 친서까지 받은 이 엘리사가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오셨냐고 하면서 반갑게 대접해 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그 자기의 상처를 안수를 해주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전혀 비대면을 요구하고 종을 시켜서 하니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하들이 말리면서 그보다도 더한 명령을 했어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에 그의 신분을 낮추고 7번을 목욕을 할 때에 물을 담글 때에 깨끗하게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낮춰야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자기는 유대교의 자기의 신분을 자랑할 만한 그런 이력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지위를 성경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는 나는 오직 예수만을 얻겠다. 그리고 예수에게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본체 성자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십니다. 동등됨을 취한 자기의 신분을 지위를 완전히 종의 형체로 그것도 십자가까지 죽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적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자랑을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헌금을 많이 내십니까?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랑과 공적 절대로 여러분 나타내지 마세요. 부인하세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기분 나쁘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몰라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공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엄청난 전도의
따라갈 수 없는 대스타 중의 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대하나님 나라의 스타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네 번째는 자기의 소유권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자기 부인한다는 것을 바르게 아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부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니,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알면서 어떤 문제가 오면 내 것인데요,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줄단기를 하고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 저 다윗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의 앞에 감사히 드리니이다. 하고 다윗도 그렇게 대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권 내가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좀 설교가 길어집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정욕도 탐심도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의 육체도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행동을 예수처럼 내 생각의 뜻대로 내 모든 손과 발과 내 인생의 행동을 못 박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가시면류관을 써야 돼요. 저의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왜 예수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시면류관이 뭐냐? 그 모든 세상의 신분, 모든 명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조롱받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이 쓰신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의 수치를 당해도, 내가 자랑할 것 없이 낮춰져도, 내 모든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내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예수는 가시면류관을 썼지 않느냐. 내가 비록 이 고난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나도 예수님의 조롱받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때문에 벌거벗겼습니다. 벌거벗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벌거벗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벌거벗긴 인생이 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에 내 사명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쳐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해버리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신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 사명의 십자가, 나도 그렇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자국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일깨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